2022년 8월 16일 화요일 구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진행교회 주간기도표 8월 16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를 선포하며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 된 교회인 것을 통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숙 비집사, 이경민 집사, 김은순 권사, 양순심 성도, 이경자 성도, 이의순 성도, 홍계화 집사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한 몸 한 뜻을 목표로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를 사모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슬픈 일, 기쁜 일 함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17구역 공동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멀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신 십자가가 북녘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미래를 향한 비전을 품고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교역자와 교사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성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모른 채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려고 하는 시도를 막아주시고 세상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후원하는 피스메이커 상담소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담 사역에 임하게 하시고 내담자 중심의 하나님 사랑과 치료하심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7구역 특송이 있죠. 네, 17구역 특송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17구역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숙 비집사님, 이경민 집사님, 김은순 권사님, 양순심 성도님, 이경자 성도님, 이희순 성도님, 홍계아 집사님, 이 공동체로 묶어주신 17구역을 하나님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세 때, 마지막 때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연합할 때 그곳이 작은 천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고백한 찬양처럼 우리는 주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힘 되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17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5쪽입니다. 신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광고가 있습니다. 장례 광고인데요. 우리 고 김일남 성도님께서 김하순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김일남 성도님께서 어제 오전 2시 37분에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가 오후 12시 30분에 출발하고요. 장례식장은 수원 연화장 1호실 2층입니다. 오후 12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할 것이니 여러분 그 전에 함께 오실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하늘로 부르심 받은 것이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안식을 누리러 가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김일남 성도님 아픔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또 함께 장례식에서 우리 가족들을 위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선포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구역 공동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멘.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한 가지 더, 하나님 믿어서 행복하신가요? 사실 그런 분들이 이 새벽을 깨어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고 믿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제가 좀 믿음 없는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 믿으면 행복한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니까 여기 우리가 나왔겠죠. 근데 다시 한번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진지하게 진심으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으시나요?
정말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라고 믿으시나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으신가요? 아멘이 좀 작아진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구역 우리가 이제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주변의 구역 식구들에게 새벽기도 나오면 좋아,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진짜 좋아요, 진짜 행복해져요 라고 진심으로 말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는 정말 맛있는 식당에 여러분이 갔습니다.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값도 싸요. 이거는 나만 먹어서는 안 된다,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만 만나면 거기 가봤어요? 거기 너무 맛있어요, 너무 싸고 진짜 맛있더라, 같이 가서 밥 먹읍시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을 믿으니까 너무 믿을만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신가요? 또 옷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막 여기가 이제 막 매장을 정리한다면서 너무 값 좋은, 너무 질 좋은 그 옷을 너무 싸게 파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분들한테 거기 빨리 갑시다, 우리 내일 무조건 가야 돼요, 거기 이제 없어진대요. 그 없어지는 건 또 우리 복음과는 다르지만 그렇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솔직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믿을 만한 분이라고 여기지만 우리 안에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는 불안한 의심이 우리 안에 여전히 공존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왠지 이 하나님을 저 사람한테 소개할 때는 왠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혹시 안 나타나면 어떨까? 새벽기도 나오자고 같이 권면했는데 나는 은혜가 되는데 저 사람은 와서 그냥 졸다가 가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 구역 예배, 나는 은혜가 될지라도 구역 예배에 같이 구역 예배 드리자고 초청했는데 이 구역 예배가 그 사람에겐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불안함과 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어도 됩니다.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이제 제가 사역자 같죠?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믿어도 됩니다. 당당하게 믿어도 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마 다 잘 아시는 본문이고요, 최근에 우리 주일학교 교육부서에서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그 가장 대표적인 제자인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안드레와 또 야고보를 부르신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넘어가면 이제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다가 이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 4명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지금 4개의 절을 같이 함께 성경 봉독을 했는데요, 부르자마자 그들이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20절과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즉시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2절. 그리고 그들도 그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 했더니 그 즉시 바로 자기가 가진 생업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22절 안드레와 그 세베대 아들도 이렇게 하죠. 그 즉시 다 버리고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떠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의미는 세베대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게 세베대가 그 당시 부자였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버린다는 게 그 아버지를 이렇게 내팽개치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재력을 포기하고 따라왔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요?
뭘 믿었길래 그 순간 직후 바로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중간에 생략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잠깐 살펴볼게요. 앞에 제가 띄워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과 동일한 상황을 누가가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거니신 게 아니라 시몬의 배에 오르셨대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이제 배를 육지로부터 좀 떨어뜨리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장 4절 시작.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뭘까요? 어부죠, 어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몇 년 정도 어부 생활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30세부터 우리가 공생애 사역을 한 건 아니? 최소 아마 어릴 때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최소 20년 이상은 뱃일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20년 이상 뱃일을 하신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전문가죠. 베테랑이고요. 그 누구보다 어부의 생활에 전문성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육지에서 목수로 살던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20년 이상 베테랑의 그 어부인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역시 예수님이니까 뭐든지 능력이 있으시겠지 하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니, 처음 보는데 내가 알기로는 목수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은 사실 베드로는 그 전날 밤에 허탕을 치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20년 이상 어부 생활하면서 전문성을 가졌는데 베드로는 아마 제일 물고기가 잘 잡히는 곳, 제일 물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가서 물고기에 그물을 내리고 그 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게 바로 어젯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좌절한 상태로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깊은 곳에 몸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의심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밑줄 친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의심의 말이기도 합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제가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이 대낮에 거기에 그물을 던지라뇨. 사실 이런 의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 예수님을 보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뒤에 말이 중요하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건 사실 믿음의 결단이라기보다는 의심은 되는데,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믿고 한번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하니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멘. 순종하니까요, 믿으니까,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믿는다 고백하고 행동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에 이제 실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야, 니네 좀 일로 와봐. 옆에 있는 배를 부른 거예요. 그 배가 누구냐?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이 부르신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아니고 요한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사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야 따라와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 즉시 그 그물을 버리고 그냥 따라간 게 사실 아닙니다. 그들은 그분의 능력을 믿고 작은 순종을 해봤더니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의심이 있고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마음 안에 의심과 불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하자,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같이 예배하자라는 말이 왠지 부끄럽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것 같은 의심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같이 구역 식구에게 같이 예배 드립시다. 물론 우리 안에 걱정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가 생각한 이상의 것을 그분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믿읍시다. 마치 그것이 내가 전할 때는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간 역사와 기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 작은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 당당하게 예수님 믿어도 됩니다. 더 믿음으로 사셔도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왠지 내가 걱정되고 흔들릴 것 같아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겁니다. 베드로는 의심이 있었지만 작은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그 작은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구역 예배 드릴 때도 또 모든 삶의 영역에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깨 펴고 당당하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앞서 제가 사실 광고하면서 우리 김일남 성도님의 소천하신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는 사랑하는, 자주 보던, 늘 미소로 만났던 분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소망은 천국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물고기 많이 잡아도요, 그 인생은 꼭 그 물고기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진짜 진정한 안식과 휴식과 위로를 누리는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땅의 것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이 땅이 끝날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천국에 약속되어 있는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고 살겠습니까? 무엇이 걱정되고 염려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깨 펴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의 인생 그 어떤 것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가장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역 식구들에게도 당당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믿고 같이 권면하길 원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혹시나 내가 전했을 때 괜히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을까? 혹시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진짜 행복해져요. 힘들 때도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실 겁니다 라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작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심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현실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 의심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걸 믿을 때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그 작지만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 붙잡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이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믿음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